부모는 자녀들에게 위인 정기를 많이 일습니다.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위인들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인이 되고 심지어는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인 정기들의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위인들을 영웅시하죠.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은 숨깁니다. 위인 정기에 매료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숨길 것입니다. 자신의 수많은 죄악이나 결점들을 숨기고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6편의 시인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언뜻 보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도 반복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인 6절에 보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완전하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바로 이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서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저 뒤에 있는 세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저만큼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바리새인. 그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이 오히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자신이 완전하다고 죄가 없다고 발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나치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싫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이중적이거든. 솔직하지 못하거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해대면서 정작 그 사람의 모습은 완전은커녕 웃기지도 않습니다. 왜 자신을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죄가 없다고 이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26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연단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완전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완전함은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저를 계속해서 연단시키시고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시인의 완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연단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자신을 연단해 달라고 구하는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이 악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
셋째로는 자신은 교회를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원수와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은 그 악인들과 원수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님을 의지하는지 살펴봐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제 앞에 있습니다. 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원수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이시요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바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헤세드입니다.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총.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자기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기가 쉽습니다. 좋은 일이면 그걸 받아들이지만 힘들고 나쁜 일들은 그것은 일부러 외면하고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생한 그 현실, 아니 고통스러운 그 현실보다 더 생생한 것, 자기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고 또 실제로 봅니다. 기독교인들은 생생한 현실과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현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면한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난 현실이라,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라 알지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사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군을 보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샅샅이 보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릅니다. 왜요? 본 것은 똑같지만 어떻게 보았는가? 불신앙의 눈으로 보았는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았는가?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10명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대한 사람들인데 올라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자녀 다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2명은 똑같이 보았는데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보았는데 오직 2명만이 자기들이 본 것을 믿음으로 보고 이해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땅을 쳐서 취할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강력할 뿐만 아니라 생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도 된다 라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고 우리가 잘 무장되고 우리가 잘 갖추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무력하게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눈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변함없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변함없는 그 인자함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이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을 시험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주에도 눈에 대해서도 나왔는데요. 이제 시인은 보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즉 눈에서, 사람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눈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발로 옮겨갑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주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주님의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제가 믿고 따릅니다 라고 지금 시인이 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함은 없는데 우리는 신실하지 않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그 발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릅니다. 기독교인의 신발은 신실함입니다. 10절에 가면 발에서 또 올라와서 눈과 발 사이에 있는 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그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 손에 뇌물을 받지만 의인의 손은 깨끗하다. 자기는 손이 깨끗합니다. 자신은 눈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보고 있고, 자신의 발도 좋아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르고 있고, 자신의 손은 하나님처럼 깨끗한 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펼치든지 신실함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독교인은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이리저리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의리가 없는 것이죠. 눈이 좋고 발이 좋고 손이 깨끗한 사람, 주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따라가니 그것으로 저를 판단하시고 그것으로 계속 저를 시험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첫째로 시인은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완전합니다, 그렇게 뻐기듯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정말 간절히 의지합니다. 제 힘이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라, 제 지혜가 아니라 저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것을 판단하십시오. 그것 가지고 저를 계속해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악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것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것 한번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두 번째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저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허망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비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상은 그럴듯하지요. 섬기면 뭔가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죠.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시인은 저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사한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체 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자신을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간사한 자인데 그런 간사한 자와 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이중적인 사람은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어집니다. 저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저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습니다. 여기 악인의 집회, 악인의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회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회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좀 이상한 말처럼 보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교회가 두 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의 교회가 있고 자기들의 뜻을 도모하는 악인들의 교회가 있다. 사람은 혼자 있지 못하죠. 그래서 같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야 힘이 나오거든요. 이 세상에 두 집회가 있습니다. 의인들의 집회가 있고 악인들의 집회가 있습니다. 모임의 이름이 그럴듯한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모임에 의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악을 포장하고 덮기 위한 것이라면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악인의 모임입니다. 가면 갈수록 내 죄가 크게 보이는 모임이 아니라면 그 모임도 악인의 모임입니다. 예배 참석했는데 나는 의인이구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냥 복을 막 주시겠다. 이렇게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생각이 된다면 그게 과연 바른 예배인가? 의인의 모임인가? 그 모임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악인의 모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시편에서는요, 지금 이 시인이 저는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앉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앉지 않습니다 시작해서 앉지 않습니다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앉지 않고 악인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그들의 집회에 가서 같이 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앉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앉는다는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시편 1편에 보면 이 앉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과 비슷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다가 그 다음에는요 서서 악을 획책합니다. 고정적이죠. 그리고는 행동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더 많은 악을 계획하고 논의하죠. 그리고 나서는 또 일어서서 나가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르다, 서다, 앉다 행동이 점차 줄어드는 것 같지만 죄가 발전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앉다라는 것이 처음과 끝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동은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논의한 결과로 나오는 행동이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행동은 계획된 겁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앉아서 밤새워 도모를 하고 이렇게 하자 논의하고 너는 이런 발언하고 너는 저런 발언하고 너는 이렇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서 어떻게 하고 다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앉는 자리를 잘 골라야 합니다. 누가 부른다고 해서 와서 같이 참석하라 라고 해서 아무 자리나 가서 앉으면 안 됩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자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외로우니까 어떤 자리 불러주면 나가고 싶죠. 거기 함께 섞이고 싶죠. 그래서 힘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악인들의 자리는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지 악인들의 자리에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겠다고 하는 힘, 그들이 주겠다고 하는 그 어떤 것, 그것 때문에 저는 악인들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시인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곳에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자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악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하냐? 하나님의 백성과,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저는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시인은 주의 제단에 자기가 두루 다니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겠습니다.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면 딱 만나는 게 물두멍입니다. 거기서 자기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이 있죠. 제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26편의 시인이 제사장인가?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주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단순히 이 건물에 나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회중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리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이곳저곳 쫓겨다녔고 나중에는 아들에 의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가장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에게 배반당해서 아들에게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제단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중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회중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했습니다. 다시 왕이 복권되는 걸 기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돼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회중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신은 제단으로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겠습니다. 악인들은 앉아서 악을 도모하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해야 하는 말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의 소리, 주의 기이한 모든 일, 이것이 주일에 우리가 모였을 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서 우리는 이 감사의 소리,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설교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마저도 그 예배 안에서도 인간의 소리만 난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세상 모든 집회들의 악인들의 그 소리가 잠재워집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은 온 세상이 주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날입니다. 시는 여기 8절에서 자신이 주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또 다른 성전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시편이 거기 나오는데요. 주의 집에 보금자리를 턴 제비도 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 시편 84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에 가면요, 여기 밖에 아침마다 까치 2마리가 계속 소리를 질러 대는데요. 까치 2마리가 지금 우리 주방에 바깥으로 나가는 환풍기 거기에 이건 나뭇가지를 계속 밀어 넣어서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가 교회라서 와가지고 집 짓고 싶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이 시편 84편에 보면요, 성전에 둥지를 턴 제비가 너무너무 복이 있다고 이제 이 시인은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는 어떤 경우에 그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악인들 때문에 쫓겨나서 성전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 성전에 늘 둥지를 틀고 있는 제비마저 너무너무 복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궁전, 성전이, 교회가 하나님의 궁전이죠. 그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쉽게 말해 악인들의 집회에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그 유익을 누리는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회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집이 아무리 흐름해도 그곳이야말로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상가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회중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주님의 영광이 머뭅니다. 세상 집회가 그럴듯하게 보이죠. 화려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 유명인들의 클럽에 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돈도 모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지 않습니다. 예, 아너스 클럽에 속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모임의 멤버가 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임을 사랑합니까? 기독교인은 세상 어떤 모임보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 사랑하는지 판단해 주시고 저를 시험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의 완전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신앙 위인들을 위한 시편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한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도 예수님이 노래하신 시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악인들과 함께 자리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기적을 행한 분이다,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한 분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결심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고 악인들이 아무리 불러도 그 자리에 가지 않겠고 그들과 같이 뭔가를 악을 도모하지 않겠고 저는 연약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고 그들을 위해서 저를 내어놓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악인들과 함께 걷거나 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깨끗해서 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전을 사모했고 주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판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모두가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또 그 완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거룩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완전함과 완벽함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위인도 또 소위 말하는 영웅도 완전할 수 없고 오히려 가장 큰 죄인 악인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이 완전함과 완벽함에 매료되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리, 악한 자들의 자리에 서거나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사,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십사,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저희가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주의 교회, 주의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큰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악인들과 결코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그 악에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려주셨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그 눈과 발, 주님의 그 손과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의요 거룩이요 완전함임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